안녕하세요. 5월 1일 금요일 아침 말씀 시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그 중에서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야곱과 에서의 화해 장면은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입니다. 야곱에게 에서는 오랜 세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혈기왕성한 사냥꾼이자 자신을 증오하며 언제든지 해칠 수 있는 존재로 기억되어 온 형이었습니다. 두 아내를 맞이하고 여러 자녀를 낳으며 긴 세월이 흘렀지만 그 두려움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 에서를 반드시 만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32장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한 나머지 가족과 재산을 두 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물로 형의 감정을 풀기 위해 염소와 낙타를 비롯한 수많은 가축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누구라도 그럴 수밖에 없는 야곱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자 준비였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를 만나기 바로 그 전날 밤 야곱에게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홀로 있던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밤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건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야곱은 단번에 형 에서를 알아보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야곱은 계획을 바꿉니다. 여종들과 그 자식들을 맨 앞에, 레아와 그 자식들을 그 다음에, 라헬과 요셉을 가장 뒤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야곱 자신은 맨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 없었지만 두려움을 아는 채 그를 향해 절을 하며 나아갔습니다. 야곱은 결과를 보장받지 못한 상황에서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딘 것입니다. 도망치려 했던 사람이 이제는 가장 먼저 앞으로 나선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이토록 변화시켰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정이었습니다. 사람은 혼자라고 느낄 때 가장 연약해지며 그 순간 두려움과 무기력함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신다는 믿음이 자리 잡을 때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바뀌고 멈춰 서 있던 발걸음은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역시 삶 속에서 야곱과 같은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피하고 싶었던 관계, 마주하기 두려웠던 상황, 스스로 감당하기 벅찬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물러설 길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지혜와 경험,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안전한 출구를 찾으려 하지요. 하지만 야곱을 변화시킨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에서는 여전히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단 하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의 확신이
도망치던 사람을 마주 서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정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야곱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가 충분히 강하거나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부르고 있다 라고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정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회피에서 순종으로 이끄는 참된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과 감당하기 벅찬 두려움, 혼자서는 넘기 어려워 보이는 벽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이 우리를 멈추게 하는 두려움을 넘어 끝내 앞으로 나가게 하는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향해 내디딘 첫 걸음도 자신감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정해주고 계셨다는 그 한 가지 확신이 그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완벽한 준비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남아있더라도 그 한 걸음을 내딛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발걸음을 알고 계시며 그 걸음 위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리라 믿습니다. 야곱은 7번 땅에 엎드려 절하며 에서에게 나아가자 이 상과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에서가 달려와 야곱을 끌어안았고 두 형제는 서로 얼굴을 맞대고 울었습니다. 에서의 눈물은 용서였고 야곱의 눈물은 미안함과 사죄였습니다. 한순간의 잘못으로 오랜 세월을 떨어져 살았던 두 형제가 이제 눈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 만남의 자리에서 두 사람은 모두 변해 있었습니다. 한때 혈기왕성하고 거칠었던 에서는 이제 다정하게 말을 건넵니다. 홀몸으로 도망쳤던 야곱이 대가족과 많은 재산을 이끌고 돌아온 것을 보며 이들은 누구냐고 묻습니다. 야곱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전의 야곱이라면 속임수로 상황을 모면하며 자신을 드러내려 했겠지만 이제는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빈손으로 떠났던 야곱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자연스럽게 고백한 것입니다. 야곱은 미리 준비한 선물을 에서에게 건네려 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나도 충분하다며 사양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간곡하게 말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그리고 자신이 준비한 가축을 받아달라고 정중히 청합니다. 이 말 속에는 야곱의 깊은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야곱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처음 집을 떠나 베들에서 꿈을 꾸던 밤, 라반의 집에서 보낸 긴 세월, 그리고 지난 밤 날이 새도록 계속된 시름까지 그 모든 순간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야곱은 이제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에서는 야곱에게 함께 이동하자고 제안합니다. 야곱이 거절하자 에서가 자신의 종 몇 사람을 야곱과 동행하도록 제안합니다. 어쩌면 야곱은 에서와 함께 사는 것이 아니면 에서의 종들과 함께 이동하는 것이 더 안전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정중히 사용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이미 받은 호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고백입니다. 야곱에게 더 이상의 동행도 더 이상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형제는 그렇게 평화롭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 후에 야곱은 숫곳에 잠시 머문 뒤에 마침내 가나안 땅 세겜 성읍 앞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그 땅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엘헬로의 이스라엘, 곧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불렀습니다. 두려움으로 책된 야곱의 여정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제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날 우리의 삶을 고요히 되짚어보면 어느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적이 없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의 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하셨고 때로는 말씀으로 따스한 격려를,
때로는 사랑이 담긴 매서운 꾸짖음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순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라 믿습니다. 야곱이 기나긴 여정 끝에 제단을 쌓고 제사 드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끄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저 내 삶에 촘촘히 박힌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기억해내는 것, 그리고 그 은혜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시작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거센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에도 예배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붙드시리라 믿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빚어내신 그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 비록 두려울지라도 나를 인정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다시금 믿음의 한 발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 가운데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 가운데 우리의 계획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신 결과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 변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주님께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가족과 친구들, 이웃 가운데에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회개하며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일에 우리가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그들의 학업과 장차 각자의 삶의 모든 순간이 예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우리의 삶 맡깁니다. 오늘도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하루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화사한 날씨처럼 마음에도 기쁨 가득한 복된 5월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